오래간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수련회 한 지가 지난주였는데 금방 또 이렇게 네, 오랜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말씀 조금 드리고 할게요. 제가 파라과이 선교를 했을 때 기억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묵상하는데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파라과이 선교를 할 때 교인들을 이제 한 여러 번 갔죠. 매년 한 번씩 두 번씩 갔으니까 얼마나 자주 갔겠어요. 근데 그때는 한 30명 정도 갔을 때였을 겁니다. 제가 기억에 그런 정도 갔던 것 같아요. 30명을 모시고 파라과이를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계획을 짰죠.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이라는 데가 바로 수도입니다. 거기서 멀리 떠나서 5시간, 10시간까지 들어가면은 거기에 인디언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인디언들이 아주 unreached, 미전도 종족이 사는 그런 지역은 아주 파라과이에서도 깊숙이 들어가면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면은 아순시온 리버라고 이제 있는데 파라과이 리버죠. 그걸 안으로 쭉 광 따라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식인종들이 삽니다. 이게 끝이 아마존 글로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는 식인종이 살아요. 그래서 아직도 식인종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아주 깊이 들어가면 있대요.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있구나 하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거기서 버스를 빌렸습니다. 큰 버스를 빌려가지고 거의 국경까지는 뭐가 있냐면 포장이 그래도 그나마 돼 있어요. 그래서 포장 도로를 타고 1차선이죠. 완전히 거길 타고 30명하고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 40명 정도가 이제 짐을 싣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바로 이웃 마을이 소위 식인종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위험 지역이니까 거기까지는 못 들어간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 마을을 갔습니다. 그 전 마을을 이렇게 한 10시간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거리는 멀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잘 데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는 인디언들이 부족별로 이렇게 삽니다. 부족별로. 이런 부족이 있고 저런 부족이 있는데 그렇죠. 멀티에트닉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부족인데 그 사람들은 식인종 부족은 아니에요. 식인종 부족이 아닌 마을로 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뭘 했냐면은 저희가 그 전에 이제 거기 가서 정탐꾼들이 가서 우물을 파줬습니다. 우물을 파주니까 우물이 나오니까 마을이 그냥 물을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우물을 파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래도 적은 사람들이지만 모이잖아요. 마을에. 그럼 거기다가 이제 컨센트를 해서 양철로 이렇게 지붕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거 해봐야 2, 3만 불이면 우물도 파고 다 합니다. 2, 3만 불이면 다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을을 센터를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거의 주변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주변에 모여서 사니까 딱 도착하니까 버스 타고 도착하니까 벌써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서 그냥 교회 컨센트 지붕 침대 거기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매트리스하고 스펀지 매트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얇다고 그래야 한 거. 꼴촌이라고 하는데 스페니쉬로는요. 꼴촌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슬리핑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땅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자는데 뱀들이 있으니까 재밌죠? 뱀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그냥 쭉 해서 파라핀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뱀들이 밤에 와서 무니까 파라핀을 치니까 그냥 냄새 때문에 잘 수가 없어 사실은. 냄새 때문에 잔다고 하지만 그래도 겨우 어떻게 해서 이게 자고 일어나는데 그 전에 뭘 했냐면 밤중에 마을 사람들을 밤중에 초빙을 했어요. 그냥 오라고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돼지 있잖아요. 돼지 요만한 돼지 조그만 돼지 새끼 돼지 있잖아요. 그거를 한 마리 사가지고 간 거야. 그래 거기다 바베큐를 돼지를 딱 얹어놓고 파라과이에서 돼지 한 마리 사봐야 얼마 안 돼요. 사실 그 당시에는 얼마 안 됐습니다. 사가지고 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마을을 진동하니까 사람들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 그렇죠? 진동하니까
그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먹으려고, 얻어먹으려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거 즉석에서 그걸 썰어가지고 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기가 막히거든. 우리도 그냥 지금 생각만 해도 침이 도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빵 조금씩 띄어서 이렇게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가질 않아.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 앞에 밤중에 랜턴 있잖아요. 랜턴을 이 사방팔방에다 해놓고 그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했던 설교가 벌써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오고 생명이라. 이 말씀 갖고 오병이어 이적의 말씀을 갖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니까 말씀이 콕 찌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니까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하는 반응이 탁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거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반응이 그대로 우리가 너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가 10시간 동안 버스 타고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살을 띄워주고 피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베네모스 바라까 하면서 이제 스페니쉬로 다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쫙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반응이 얼굴에서 탁 나타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쓰러져서 자거나 집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어. 집에 다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가서 그 사람들 집에 가가호 방문하는데 집이라는 게 뭐 헛간 같은 거죠. 뭐 헛간한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단지 주고 또 하고 복음을 전해. 지금도 생생하게 새벽에 오늘따라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시 묵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요한복음 보면 기가 막혀요. 다시 묵상하면서 참 기가 막히게 썼구나 하는 말씀을 제가 느끼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래요. 스토리 중심이고 요한은 스토리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테마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여러분 가서 수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장서부터 5장까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 정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2장에 바로 뭐였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그렇죠? 3장에는 뭐예요?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4장에는 뭐예요?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설명을 스토리 중심으로 나갑니다. 스토리 중심으로 해서 4장에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은혜와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 놓고 5장서부터는 기가 막히게 5장까지는 또 뭐예요? 5장에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 나오면서 은혜 집에서 은혜가 역사하는 현장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장서부터는 딱 변해요. 기가 막힙니다. 성경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6장서부터는 뭐냐면 I am statement가 나와요. I am statement. 그러니까 I am statement는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나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7 statement로 해가지고 7번을 말씀하세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6장입니다. 6장.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6장서부터 15장까지에 걸쳐서 이게 전부 다 이 7 스테이트먼트를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고 테마를 중심으로 말씀이 확 변합니다. 테마 중심으로. 그러면서 다락방 강화가 13장서부터 나와가지고 18장서부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부활하신 장면,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는 장면 하면서 21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 스트럭처입니다. 지금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은 제가 말씀하는 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6장의 장면에서 기가 막힙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는 이 말씀을 딱 융합해서 말씀을 전해줘요. 이걸 절기와 걸쳐서 얘기합니다. 6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 사건. 그렇죠? 5장에서는 무슨 사건이요? 불임절이 절기가 돼서 명절이 돼서 이 설명을 네 생각하는 걸 바꿔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6장으로 가서는 바로 뭘 얘기해요? 6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너희가 먹고 바로 죽을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떡을 먹게 되면 내 살과 내 피를 보는 참된 음식이요 참된 양식인데 이걸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이해하기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반응을 하는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탁 말합니다. 12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탁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흡족하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데 다는 아니니라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하는 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를 말씀하고 있더라 하고 71절에 끝나는 겁니다. 이게 6장의 사건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 6장 사건에서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다 우리 암송하겠지만 6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서 다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건 꼭 이번 주간에 꼭 외세요. 이건 쉬우니까 외우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외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인간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건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게 되고 우리 혼이 앞으로 나오고 영은 숙으로 히든맨 숨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게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때 뭐예요? 바로 혼으로 이해를 합니다. 혼으로 이해하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바로 그래요. 혼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압니다 하면서 이해한다. I understand. I comprehend. You are someone holy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주님께서는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혼으로 대화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자도 없고 볼 자도 없느니라 하면서 그냥 영적인 대화로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중으로 복중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하면서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혼으로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영적인 말을 혼으로는 이해를 못한다 한 말씀 대화하신 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혼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육은 무익하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전부 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혼은 마치 주머니와 같습니다. 주머니와 같아요. 주머니와 같아서 말씀을 담게 되면은 영이 쌓이게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은 결국 없어지지만 이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주 안에서 정말 묵상하고 하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왜 떠나가느냐 하는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떠나갔을까? 이 말씀은 정말 어렵다. 누가 이 말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왜 떠나갔을까?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보세요, 절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주시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떡 먹을 것을 주는 그것보다도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떡을 주는 사람이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내가 나를 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복 자체를 누리신 것이 아니고 복 주시는 이를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복이 필요하죠. 정말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고 재물의 복도 필요하고 모든 복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복도 필요하지만 복보다 더 중요한 건 복 주는 자가 누구이신지를 알라라는 그게 표현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주는 이심을 안다. 그게 바로 I am the bread of life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주님 복 주시는 이를 경외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복만 바라보고 복 주시는 이를 바라보지 못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들었죠? 파라과이에서 인디언들이 복 주시는 이를 모르니까 복만 바라보고 그 돼지고기 한 점 얻어먹고 그거 갖고 낄낄대면서 좋아하던 사람들이 복음 전하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얘기하니까 기억하고 있어. 그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참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할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복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말씀을 떠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냐면요.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을 깨달음을 주셔야지, 영감을 주셔야지 그 말씀을 떠나가지 않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은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말씀에 연관된 모든 것을 확 눈이 열리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주시나니 하는 잠언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게 안 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주시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돼서 그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다 하는 그 시편 119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할 때 깨달음이 또 옵니다. 깨달음이.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했을 때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묵상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을 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뭔가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잖아요. 근데 결론을 맺을 수가 없어.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Let's sleep on this. sleep on. 야, 며칠 고민하자. sleep 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갖고 잠을 자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관용 이디오메틱 표현이라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Let's sleep on it. 하면 또는 Let's shelf it. Let's put it on the shelf.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그 쉘프에다 올려놓고 좀 대기하고 기다려보자. Let's sleep on it. 한번 잠을 몇 잠 자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신다는 표현으로 쓰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마음속에 간직하면은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지금 현재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가 먼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간직하면 어느 시점에 딱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다. 마음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15장으로 갑니다. 15장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에 너희가 거하면은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깨닫지 못하더라도 자꾸 거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대로 어느 날 순간에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곧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깊어집니다. 공관복음은 전부 연대 순위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쭉 했던 사역을 순서별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테마별로 나열되어 있고 스토리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더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꼭 암송해야 될 말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렸더라도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4장 24절과 요한복음 6장 63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하셔야 돼요. 1장 14절은 뭐였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이었습니다. 4장 24절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은 6장 63절은 뭐였죠? 뭐였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꼭 우리 신앙에 아주 근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암송하시면서 아하 이런 배경으로 이런 말씀이 오셨구나.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이강 목사 선교팀하고 가서 이런 경험을 하셨구나. 이런 거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